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간소하게 그렇게 설 명절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어떤 한 집사님은 이번에 부모님을 뵙기 위해 지방에 내려가시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내려갈 때는 괜찮았는데 올라올 때 그 기경길에 무려 8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교통이 굉장히 막히잖아요. 그래서 선호하는 교통수단이 무엇이죠? 막히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 무엇입니까? 바로 기차입니다. 기차. 우리 집사님들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양육훈련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차역 예시 다 기억하고 계시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분은 우리 김충광 집사님, 문영희 집사님이실 겁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우리 기관사는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동탄역을 출발해서 중간에 천안역, 대전역, 대구역 그리고 목적지가 부산역인 구원열차 SRT에 여러분이 올라타 계십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고 구정도 지났잖아요. 2022년 지금 1월도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번에 설 명절 떡국을 다 드셨죠? 예, 떡국을 드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한 살이 더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어느 역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지금 방금 동탄역 플랫폼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우리 집사님들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얼마만큼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어떠세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역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 동탄 한마음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안이는 지금 어느 역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에서만 맴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내가 컨트롤해야 하고 그 모든 상황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내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평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의 내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와 앞으로의 모든 내일의 시간들을 내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솔직하게 자녀 문제로 지금 힘들어하고 조바심 내면서 또한 자녀 문제 때문에 소갈이를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계실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내가 못 자고 하면서 너를 어떻게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감히 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녀 인생을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일이 틀어지게 되면 근심합니다. 걱정해요. 초조해합니다. 여러분만 걱정하고 여러분만 초조해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걱정하고 초조해하는 한 인물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나발을 죽일 수 있었던 그 다윗이 자신의 그 분노의 칼을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내려놓습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놓습니다. 온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한 번도 아니고 무려 2번씩이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목숨을 누구에게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의 모습, 근사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음 가운데 근심과 초조함이 찾아오자 바로 이방 땅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러한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미 사무엘상 21장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친 그러한 이력을 경험을 다윗이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어찌하든 살아보려고, 어찌하든 자신의 실력과 선택을 통해 자신의 목숨 하나 보존해 보려고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그 온수 사울의 그 폭력과 그 죽음의 위협을 도피해서 그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더니 더욱더 강력한 온수, 블레셋 왕 아기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잖아요. 죽음의 그 순간 속에 빠져들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 미친 척 연기를 통해서 그렇게 그 위기를 모면했던 다윗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뼈아픈 경험을 했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다윗은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또 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발의 목숨을 취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목숨까지도? 사울의 목숨까지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윗도 알고 있어요.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했던 다윗이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역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울이 아무리 너를 죽이려 한다 해도 너의 목숨을 사울의 손에 절대로 결코 넘겨주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지킨다.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모든 도망자의 그 상황과 신세가 한 번에 역전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경험을 수없이 체득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자 결국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이 다윗 또한 누구와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모든 경험들을 한순간에 망각해 버리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자 바로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윗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압도해 버립니다. 당장은 자신이 선택한 이 선택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당장은 자신의 그 결정이 모든 그 유혹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네,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심과 또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아, 내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길 잘했구나, 나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구나, 이렇게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납니다. 분명히 다윗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그 결정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네,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과 부하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지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그런 다윗의 못난 선택과 불신앙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담아 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심지어 나와 함께하는 600명 그 부하들의 생명까지 또한 그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라고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상 21장에서는 그 침을 질질 흘리며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했던 다윗, 그때는 홀로 자신 혼자 몸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몸이 아니죠. 누구와 함께?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망명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21장에서는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27장에서는 아기스가 그 다윗과 부하들을 환대합니다. 대접해주고 자신의 그 왕도, 그 지역에 함께 살아가도록 집도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상황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기스가 다윗을 100% 신뢰했을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을 100% 믿고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 편이다 라고 그렇게 100% 밀어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울의 눈을 피해 망명해 왔지만 언제든지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항상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그렇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그렇게 힘을 쉬지만 하루라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찌 왕과 같은 지역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왕이여, 저에게 하나의 성읍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성읍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왕의 용병이 되어서, 왕의 군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물자들을 부족함 없이 하나하나 채워 나가겠습니다 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준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시글락 땅입니다. 시글락은 본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가나안 전쟁을 일으켰던 여호수아가 그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그 땅을 취하라고 명령한 땅입니다. 시글락 땅은 원래는 블레셋 땅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시글락 땅이 누구 소유의 땅입니까? 이스라엘 소유의 땅이 아니라 블레셋 소유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전을 자기 스스로 보존하려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글락 땅을 아무런 전쟁과 피 흘림 없이 그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그 땅을 부여받는, 허락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다윗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방법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글락 땅을 거점으로 해서 다윗이 지금 하나하나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유다 족국 블레셋 그 부하의 이름으로, 장수의 이름으로 블레셋 깃발을 들고 어느 땅을 소탕해 나가고 있다고요? 블레셋의 족국을 소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족국을 하나하나 지금 접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하나하나 접수해 나갈 때 그 당하는 그 나라 쪽에서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반발한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공할까요? 어느 나라와 대전을 펼치겠습니까? 유다 땅이요? 유다 나라요? 아니죠.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블레셋 장수의 이름으로 침공해 나갔으니 그들 또한 블레셋을 침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말렉을 지금 다윗이 하나하나 진멸해 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에게 가장 먼저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었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 버리거라 라고 명령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양과 염소를 살려줍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을 책망하면서 했던 이야기, 했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 암말렉 족속을 지금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블레셋 장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진멸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국을 침략해서 얻은 전쟁의 노획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획물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하나하나 바칩니다. 아기스가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묻습니다. 다윗아, 너 어느 나라를 침공해서 이러한 전쟁의 노획물을 얻게 되었니? 라고 묻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어떤 나라? 유다의 적국을 침략해서 얻은 전쟁의 노획물이었지만 그 아기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기스가 싫어하고 아기스가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유다 나라, 다윗의 나라를 침략해서 얻은 노획물입니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아기스가 다윗을 완전히 신뢰해버립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의 못난 선택, 인간적인 그 선택,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던 그 모든 불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 채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이뤄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아기스 품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실 뿐만 아니라 시글락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을 거점으로 해서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해야 될 그 모든 그 전쟁, 적을 서탕하는 그 모든 과제들을 이미 어떻게 해요? 블레셋 장수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다윗을 지금 사용하고 그 여건과 상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원 열차 기간사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목적지인 부산역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지고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못난 짓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고 또한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충돌했을 때 누구의 고집이 이긴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고집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이 땅에서 영양제 먹고 또한 최첨단 의학기술이 발달되어서 뭐 정말로 좋은 것을 다 먹어서 100세 시대지만 나는 120세, 15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영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고집, 똥고집이 붙은다 할지라도 누가 이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고집을 완전히 다 항복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이한이, 수한이를 혼낼 때가 있어요.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왜 혼낼까요? 왜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혼낼까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만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때 마지막에 가서 아빠인 제가 우리 이한이, 수한이를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고 뭘 한다고요? 혼을 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호적에서 파시는 분이 아니세요.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말을 듣지 않을 때. 말을 해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딴짓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하신다? 매를 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이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열차에 올라타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을 이 복된 은혜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구원 열차를 이끌고 목적지를 향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실수해도 여러분이 넘어져도 구원 열차는 지금도 목적지 부산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 열차에 올라탔지만 그 객실 안에서 난동피는 그런 신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객실 안에서 꼭 하지 말라는 청개구리 그런 역할과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산역을 향하는 그 정방향 좌석에 앉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반항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불순종하면서 역방향 그 좌석에 앉아서 계속해서 달리면 달릴수록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소망이 없나 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나 봐 라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고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지만 여러분이 역방향 좌석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지금 구원 열차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요? 목적지 부산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현실이 막막하시다고요? 여러분이 마주하는 현실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나의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막막하시다고요? 건강도 좋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아 여러분 걱정이 된다고요? 우리 청년들 지금 취업이 되지 않아 염려되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이끌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다. 이미 구원 열차에 올라탄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았잖아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뭔 일을 해도 안 되는 사람. 뒤로 넘어졌는데 앞으로 넘어져야지 코가 깨지는데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 일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때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 생생하게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 보고 있잖아요. 다윗의 못난 선택, 다윗의 인간적인 그 판단, 그 못난 불신앙적인 그러한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잘못과 모든 실수를 어떻게 바꾸신다? 선으로,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발 세상 소리에 사람들의 그 평가에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휘둘리지 말자고요.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난도질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잘 사실 그런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지금 모습도 충분히 훌륭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내일도 놀라운 복된 인생이며 훌륭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그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못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변덕스럽고 내가 못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품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중간에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사울이 주는 그 위협 때문에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방 땅으로 도망쳐 버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사울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환경입니까? 우리 청년들 앞으로 들어가고 싶은 취업 문제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성적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못난 짓을 하고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많냐 그렇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느냐 그렇지 않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이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는가,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오늘도 항복하고 있는가, 설득당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에게 나쁜 환경, 나쁜 조건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자에게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모든 환경이 한순간에 역전이 되고 기적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나쁜 환경, 나쁜 조건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 열차에 올라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지금 동탄역 플랫폼에 지금 방금 오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천안역, 대전역, 대구역을 지나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님은 지금 눈앞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을 눈앞에 두면서 지금 부산역을 눈앞에 두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발 하나님의 자녀답게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여건 때문에 절망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망각해버린 채 다윗이 했던 그 못난 행동,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말자고요. 도망가더라도 우리가 누구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 열차 객실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시거든 그 문제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자고요.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2022년도에는 누구를 노래하자?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소망을 노래하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자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구원 기차는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 부산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내 인생에 대해, 나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지만, 심지어 내 자신마저도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내 인생을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다윗을 품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내 인생을 품어주시고 여러분 모든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하게,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올 한 해,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